오늘은 신령한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령한이라고 하는 뜻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속한 일시적이고 허무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신령한 복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대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아들이라는 의미,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는 양자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나 본질적으로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 아니라 법적으로 아들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인 아들이고 우리는 법적으로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주어지는 권한이나 그러한 혜택이나 축복은 똑같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양자 삼는 일이 흔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이전에는 양자 삼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도 큰 집에 자식이 없어서 이 작은 집의 큰 아들이었는데 큰 집의 아들로 살면서 큰아버지 큰어머니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고 친어머니 친아버지를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렇게 성장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런 법적인 신분 변화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양자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져다 주는 얼마나 놀라운 권세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양자되는 그 양자의 권세가 어쩐지를 로마 통치자 가이사르와 그의 양자 옥타비아누스의 관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가까운 친척을 양아들로 삼아서 그의 모든 권한을 넘겨줍니다. 우리나라에도 아까 그 친구가 그랬습니다. 큰 집의 모든 재산을 그 아들이 그 친구가 다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이 로마 시대에도 그랬던 것입니다. 가이사르가 죽고 그 유언장이 공개되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1상속인 옥타비아누스는 상속과 동시에 가이사르의 양자가 되고 아들이 된 뒤에는 가이사르라는 성을 이어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을 이어받는다라는 것은 그 집안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이 공개되었을 때 로마 시민 대다수는 그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가이사르의 먼 친척이었고 또 정통 귀족 출신이 아니었고 또 별 직책이 없는 18세의 풋내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르가 죽고 나자 이 옥타비아누스는 그 이름의 후광을 배경으로 당시 권력자인 안토니우스를 이기고 결국 로마 최초의 황제가 되어집니다. 가이사르라는 이름이 바로 무명의 옥타비아누스를 일약 황제의 자리로 옮겨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름 없는 무명한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위대한 이름입니다. 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의 자녀된 우리를 이 땅이나 하늘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놀라운 권세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도록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저 후반절에 가보면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쪽을 한번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들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간관계에서 부모 자식 관계보다 더 긴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 우리를 사랑 안에서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6절에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표현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넘치는 사랑이 바로 이제는 모든 믿는 자 인류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고귀함과 여러분의 권세는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우주의 전능자가 하나님을 당신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누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업신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누가 자기 자녀를 위협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에게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자기 자녀를 잘못되고 저주하는 길로 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순전한 제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순전한 제물은 1년 된 어린 양을 말합니다. 상한 것도 없고 깨끗하고 정결하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은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고 더럽혀진 재물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은 단지 권세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곳곳에서는 이런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로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변화되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하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퍼펙트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품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히 하나님을 닮게 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은 정말 매우 서운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신 것처럼 우리도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도 우리의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얼굴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야 합니다. 부부도 서로 사랑하다 보면 닮는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입양한 자녀도 정을 주고 기르면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얼굴도 서로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얼굴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야 합니다. 그 얼굴에 담긴 평화, 기쁨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렇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40대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40 이전까지는 부모의 유전이 얼굴을 만듭니다. 그러나 40 이후에는 자기가 만든 얼굴입니다. 신앙인의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그분께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나 인격이 점점 더 하나님의 모습에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 하나가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며 그 안에 지식과 경험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이와 같아져야 합니다. 백발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워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에는 하나님이 가지신 무한한 자유나 능력까지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기독교는 구원과 성화나 윤리의 문제는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인간이 가진 능력의 개발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오용되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류의 능력은 잘 확대가 되어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영성이나 육체나 마음의 능력이나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확대해 간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닮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자유함과 능력과 부활의 권능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문제는 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가 더 필요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하는 도장을 찍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서는 이 사실을 더 분명히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는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가도록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양자의 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만드시는 영이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 모든 면에서 구비되어 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이 아침에도 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 안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가득 채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